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2020년에 그 다사다난했던 그 세월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고, 두려움의 세월이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는 걸리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이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의 바람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과 같은 재앙이 2021년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큰 재난과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과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닥쳐올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뜻없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심판하시는데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심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로운 그러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불행한 인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와 데마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중한 사명을 받고 정말로 오른팔과 왼팔과 같이 그를 항상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와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두 사람의 그러한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11절을 보면,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드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이 사역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인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누가만 함께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정말로 그랬던 인생이 영광의 자리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할 그 자리에 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되고 또한 어떠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데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두 마음을 품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것인가? 아니면 누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그 현장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왜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무수한 유혹과 달콤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마가 이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돈이겠죠. 세상의 명예겠죠. 그런 것을 사랑했기에, 그러기에 바로 데살로니카로 갔다. 데살로니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업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물질의 부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다가 결국 세상의 그 유혹의 뿌리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간 인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심히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향락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데마와 같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누가와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세상을 끊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도 되고 또 연초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좀 찾기 위해서 찾다가 그 유튜브에서 그 성철 스님에 대한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그 KBS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해서 그걸 한번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이 성철 스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성철 스님은 그가 불교에 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어린 시절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왜 죽는가? 왜 인생은 죽는 것일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뭐냐면은 이 위장병을 얻게 되는데, 위장병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산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좋은 그러한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면서 치료를 해볼까 하고 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냐면 불교에 귀해야 되겠다.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스님이 됩니다. 자, 그때에 그는 이 세상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딸을 데리고 와도 이 혈육을 만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그런 그 고행을 하는데, 사실 그가 위대하게 된, 불교계에서 위대하게 된 것은 그가 한 그 수행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뭐냐면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수행의 길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일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입는 것, 입는 것을 가지는데 옷 한 벌로 평생을 지냅니다. 다 누덕누덕 기어입.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옷은 살만 가리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누더기 옷을 평생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어디면 한 2숟갈만 뜨면 없어질 정도의 그러한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반찬이라고 해야 콩 20알, 그 다음에 솔잎, 그리고 짠지, 그리고 물 한 그릇. 그게 그의 밥상의 전부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으로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를 1년 동안을 사용을 해요. 이를 쓰시고 나서 그걸 말려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뭉툭해지면 칼로 깎아서 그래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또 쓰고 그걸 1년 동안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해요. 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생 정말로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소문이 엄청나게 지금 사회 속에 불자 세계 속에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 이분이 뭐냐면 그분들을 안 만난다 그러면 그럴까봐 아무리 오지 말라 해도 오니까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다. 3000배. 3000번을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오늘 교회에서 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00배를 해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3000배를 하면 거의 정신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나를 만나려 하지 마라. 그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굳이 3000배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000배를 하고 이제 뭐냐면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스님,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 가신 분입니다. 도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러한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세상을 끊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그 도력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은 결코 뭐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끊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3000배를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스님의 진정한 그 뜻, 의미를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다가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이제 시를 하나를 써놓고 세상을 뜹니다. 그의 마지막 진시를 이 세상에 그 시 속에 남기고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히 수미산보다 더다. 산채로 무간지역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로 갈라지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님이 진실로 말하고 싶었던 마지막 그 말을 시로서 남기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 한평생 자기는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그 죄업이 얼마나 큰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구나. 그러니 그 죄업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뭐냐? 무간지옥이라. 여러분, 무간지옥은 이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거기에 떨어질 인생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한을 어찌 당하랴. 그런데 여러분, 붉은 해 덩이가 푸른 산에 걸렸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이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덩이의 그 무서운 그 형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심히도 커서 괴로운데 그 푸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스님이 남기고 간 마지막 시. 여러분, 오늘 이 스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법도와 이러한 노력으로도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신통력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지만 그러나 자기조차도 그 천국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으니 자기 또한 뭐요?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 젖은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 알고 그분을 향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분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방향,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또한 다가올 그 위험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서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이며 예수만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이발 정말로 작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천재지변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지진과 화산과 그리고 전쟁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 세상에 덮쳐올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의 무기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바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유다의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박수들을 다 죽이려 할 때 그때에 또한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보존이 돼요. 또한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와 그리고 정말로 오직 그 왕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다른 신에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제가 금방 왕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사자굴의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시대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졌어요. 그 생명이 보존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릴 때에 다니엘이 향하여 뭐라 하느냐, 다니엘은 그 있을 재앙을 보면서 온 몸에 뭐냐면 살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기절할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봐요. 자, 다니엘서 자, 몇 장을 보시냐면 우리 10장을 한번 봐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우리 7절 8절을 보면 자,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졌고 얼굴이 아름다운 빛이 썩은 빛이 되었고 거의 뭐 기절할 그러한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2장으로 한번 보면 자 12장 자 우리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그 재앙과 고난 속에서 누구냐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다?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의 삶의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그 평안함과 위로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나갈 때도 다니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한 뜻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니엘이 던져질지라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을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 정한 뜻, 그것을 변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이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작년 한 해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 중국에는 비가 몇 달째 끊임없이 왔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으며, 그리고 지금은 뭐요? 혹한의 추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이제 이 세상에 덮쳐올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진도 그리고 폭풍도 여러 가지들이 겹쳐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도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합적인 그러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뜻을 정하여 우리의 반패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형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날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돼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먹여 살릴 일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몰래 야밤도주를 합니다. 외삼촌이 약속했던 그러한 가축들을 들고 야밤도주를 해요. 그때에 그것을 안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은 이를 추격하여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위경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넘고 나니까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 바로 저쪽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 환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넘고 나니까 이제 하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하물의 그러한 진노를 사서 또 죽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위험은 끊임없이 더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절망 속에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비결, 그 환난을 벗어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봐. 창세기 35장. 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자, 우리 34장 30절을 한번 봐요. 34장 30절.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험에 있느냐? 이제 이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 한번 35장 1절을 한번 봐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위경 속에서 그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함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험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함에 그 환난과 고난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2021년부터 있을 더 큰 재앙과 이 환난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뜻으로 정하고 이 일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바로 모든 환난을 물러가게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21년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할 이 환난들을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 또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 예배를 거룩히 드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리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살리라 하는 그러한 뜻을 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야곱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 할 때에,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야곱이 행한 것은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복을 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숭배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라.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의복을 바꾸라 했는데 우리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우리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삶, 육신을 추구했던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까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은 오직 살아도 아버지의 영광,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21년에 새해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뜻대로 정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